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저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에 흘렸던 눈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만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정도까지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떨어뜨려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아주 고난이 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나중에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최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 봤습니다마는 그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인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2절에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시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왕이 20명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했습니다만은 모두 합해서 39명이죠. 약 40명의 왕 가운데에 40명의 왕 가운데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왕이 3명. 그 3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솔로몬도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요시야.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평안하게 죽지를 못하고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은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왕이 없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자, 이 지도는 이 요시야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의 지도입니다. 이 빨간색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파란색 예루살렘. 이 파란색은 이스라엘이죠. 저 빨간색은 모두 다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 틈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참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아수르부터 보시면, 아수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오늘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한 지 한 10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가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죠. 언제 또 우리 남유다까지 멸망시킬까? 그러던 차에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저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이쪽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기 시작하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전부 다 휩쓸어 버리면 나중에 애굽도 불안해지니까 그 아수르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죠? 이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가니까 요시아가 막아서는 것이죠. 요시아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서 오니까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길을 비켜라. 못 비켜주겠다.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야,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 우리는 아수르 도와주러 간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못 비키겠다. 못 비키겠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애굽이 이제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과 싸웁니다만은 결과는 대참패죠. 결국은 바벨론이 다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요시아가 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았던 이 요시아가 왜 저렇게 죽었을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죽음은 남유다의 본격적인 멸망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명이 나오거든요. 세 명 모두가 다 하나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광경들을 예레미야가 지켜보게 된 것이죠. 요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 이 인간적인 슬픔보다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도 경건한 왕을 보고서 그 나라를 살려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건한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보고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까? 그런 절망과 그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이 4절의 9절이 등장한 것이죠.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4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의 중요성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런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 되든 박이 되든 선한 길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4절의 9절이 없었다면, 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았다면요, 이 예레미야서도 존재하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되죠. 밑에는 남유다의 역사 이렇게 쭉 됩니다. 이 다 왕들이에요, 왕들. 남유다는 이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자,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뭐냐?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없어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남유다는요, 여기서 이제 포로가 되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남유다는 그래도 계속 이어갑니다. 어찌됐건 말씀드린 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나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왜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끝나버렸고 남유다는 그래도 계속 역사가 이어갔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여기 포로 기간 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여기 뭐 학개스가라 말라기도 있죠.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엘리사, 뭐 그 외에는 뭐 요나도 있습니다. 그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뭘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놨다. 하나님이 손을 놨는데 역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없는 거죠. 남유다 역사가 저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가, 기업가, 군인들이 아니고 뭐예요?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탈북자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아사자들은 계속 생겨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저 북한은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이 돼버렸죠. 우상숭배 국가는 절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 인류 역사의 주도권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 교회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 보니까 뭐 대구에서 이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충돌했다고 하는, 공무원과 경찰들이 충돌했어요. 그 보니까 퀴어 축제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퀴어 축제 이거는 정당한 집회다,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고, 공무원들은 또 이게 불법 집회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뭐 누가 잘 알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퀴어 축제가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그게 무슨 정당한 집회입니까? 음란한 난장판이 난장판.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공적으로 범죄가 이게 행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의 영적인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릴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하고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6절에 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나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간에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심지어는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변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였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너가 나라들을 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뭐 군대 장관입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 군대보다 강력하고 무기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으로 나라들을 그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한 사람이 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를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주 무서운 여자죠. 메리라고 하는, 천일의 메리인가요?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 헨리 8세의 그 딸이었는데 그 엄마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그 자기 정적대로 그냥 무자비하게 살아했던 여자가 바로 저 메리입니다. 근데 종교가 가톨릭이었어요.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뭐 잔인하게. 그 가운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외쳤죠. 로마 교회는 창녀다. 가톨릭이라는 얘기죠. 가톨릭이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리 여왕에 있어가지고는 이 존 낙스가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니까. 그래서 감옥을 가뒀는데 이 메리가 그냥 중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 무서워가지고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한 말이 있죠. 뭡니까?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레미야처럼 삶의 현장에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고 말도 못하는데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 붙잡을 때에 한 나라보다 100만 군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 1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끓는 가마의 환상. 그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이 끓는 가마, 여러분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도 많았죠 옛날에. 애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런. 근데 이제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는데 북쪽에서부터 그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기 15절을 보시면 북방 왕국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아까 전에 지도 보셨죠? 결국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해가지고 이 북쪽에서부터 그냥 이 유다를 친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는 뭐냐? 뜬금없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트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샤케트, 살구나무.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 뭐예요? 반드시 이룬다, 성취한다 그런 얘기죠. 그 지키다에 해당되는 발음도 샤케트. 샤케트. 살구나무도 샤케트. 지킨다도 샤케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 샤카트라고도 되고 샤코트도 되고 샤케트도 되고 그 자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서 끓는 가마를 쏟아버리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룬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 이 시각적으로 각인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우상 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마귀를 섬기면 마귀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신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끓는 가마를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 찜질로 그냥 정신 차리도록 그냥 때려버리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시긴 합니다만은 샤케트, 살구나무가 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에 돼가지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이거든요. 이 동시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상숭배하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성취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권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어릴 때 위로 오빠가 셋이고 자기는 막내예요. 그러니까 3남 1녀. 그 6식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 주폭이 얼마나 심한지, 술만 먹었다 하면 집에 들어오면서 유리창부터 깨고 들어오는, 아이고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이 자녀들을 그냥 연탄가스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 정신이 나갔죠.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찾아보기 힘들겠습니다만 늘 사시미 칼 들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도 아주 그냥 골칫 덩어리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목 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슬프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참 그 장례식이 잔칫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에스더 권 이분이 아버지의 얼굴 표정 가운데에 이 나 지옥 갔음 그렇게 딱 써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나 지옥 갔음.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무서운 거를 목격한 직후에 바로 그냥 죽었다는 것을 알 정도. 근데 지옥 갔다는 걸 그때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그걸 알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5식구가 사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에 전교 1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이 들 때에 대신 매를 맞아줄 정도로 그렇게 착했던 둘째 오빠, 이 둘째 오빠가 남묘호랑 개교에 빠지더니 관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목매달아서 또 자살을 했어요. 그 참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가 죽으니까 그때 그런 원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이 둘째 오빠가 죽은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큰 오빠, 첫째 오빠가 불교에 빠지더니 한강에서 투신해가지고 또 자살했습니다. 6식구 가운데에 3명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어머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 권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의 소리. 그 다음 차례는 너다. 그 다음 차례는 너다. 죽으면 편하다.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너무나 맞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 편하지. 빨리 죽어서 저 둘째 오빠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자살을 이 시도를 합니다. 물에 들어간 거예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이 여기 코끝에 탁 닿기 직전에 머리에 딱 떠오른 게 뭡니까? 바로 그 죽은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다. 나 지옥 갔어. 근데 차마 지옥은 못 가겠더라는 거죠. 교회는 안 다니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르면서 이제 질식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아주 깊은 시커먼 곳에 뚝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그냥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격한 것이 바로 그 둘째 오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둘째 오빠. 거기서 막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줬더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지옥에 오게 됐는가. 거기서 또 막 들리는 소리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로 지옥에 오는 자들은 합당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 뭐 오빠하고 자기만 남았거든요. 자녀들은 이 두 자녀를 살려달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느냐. 내 손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멕시코에 남편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치과 의사분 결혼하고 나서 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 지옥을.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하는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 과부,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이분의 그 사역을 보니까 참 얼마나 그 진심이 묻어나요. 참 헌신적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지옥 이야기가 지어낸 겁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던 분 한번 잘못하면 지옥에 갈 뻔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건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저분이 저렇게 예수사랑교회 저런 마약 중독자, 과부, 그리고 이 고아들, 그 멕시코에 보니까 마약 중독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 마약의 중독에 걸리니까 엄마가 아들 보고 니는 개새끼 봐도 못한다 그러면서 막 버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 끌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바로 우리 온유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 선지자라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라는 얘기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